송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영적 온도를 올리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공동체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사탄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방해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상하고 무장하고 끼어 있으면 되겠죠? 언제든지 우리는 그 한판붙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당하게 되겠죠.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혀 기도를 안 하고 성령 기도에 와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개인도 문제지만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기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니까 이타적인 의미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역만 잘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것만으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의 외형을 잘 만들어놔도 각 지체가 다 썩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도 지체를 세워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삶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삶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굉장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자랑하지 마시고요. 큰 분량 자랑하지 마십시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능력과 은사와 재능이 발휘될수록 교회는 더 해가 커집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능력을 발휘하면 보이는 반응이 뻔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무례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발휘한 능력으로 교회에 보태는 힘보다 사랑이 없음 때문에 빼앗아가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큽니다. 사랑이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사랑의 사람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구합시다.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게 실력이에요. 두 번째, 성도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죠.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는 얘기겠죠. 이름도 부르지 마라. 듣기 싫다. 생각하기도 싫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 어쩌면 굉장히 힘들어 하실지 몰라요. 세상은 너무 타락했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경계선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어 생활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욕설, 비난, 험담, 비판, 부정적 언어, 우리가 쓸 언어는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내가 교회 다닙니다 말을 안 해도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좀 다르다.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일. 우리에게도 이런 어둠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죠. 이제부터라도 이런 어둠의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열매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이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은밀한 가운데서 행해지는 삶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의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에 빠져서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부끄러운 일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열매 없는 일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에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각자가 깨어서 어둠의 일을 벗어 버립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과는 어느 쪽으로 비교를 해도 차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삶으로 차별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냐?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내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추구할 때, 말하기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면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망은 받아들이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돼요.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일, 책망하면 그 책망을 기꺼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누가 그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냐, 이런 거 제발 따지지 마시고요.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의 삶은 다시 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라는 왕은요, 사실은 죽어 마땅한데 여호야다가 어릴 때부터 7년 동안 숨겨서 키워서 결국은 왕으로 옹립을 하거든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다시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 안 들어요. 그때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감동했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에게 감동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겠어요? 다윗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요시야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빚을 거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책망을 거부하면 죽은 자와 방불한 자리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어집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그랬냐 말하지 마시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다 약점이 있거든요. 다 부족하거든요. 고쳐야죠. 버려야죠. 네. 두 번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도 우리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미련한 거예요. 죽을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이방인과 차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한정 사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마지막은 곧 옵니다. 세월 금방 갑니다. 요즘 코로나 부스터샷 맞으라고 문자가 계속 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아직은 불편해 제가. 마음은 20대인데 60대 이상 어르신 이렇게 와요 문자가. 예. 세월이 금방 가죠? 금방 갑니다. 뭘 남길 건가? 뭘 남길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살고 난 다음에 의미 있고 값진 것을 남길 수 있는지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좀 버리시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 너무 열심히 해봐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야죠. 여러분, 저도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는데요. 여러분 365일 동안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기고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한쪽으로 많이 갔어요. 너무 악해졌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동체가 필요하지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 시대는 복음의 역동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다 그냥 없어질 수 있어요. 말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로도 물론 해야 되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줘야만, 사실은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절대 진리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정해요. 그런데도 복음의 능력 앞에는 인간은 더 약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요, 신을 부정해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교회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못해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여주고 복음의 역동성이 안 나타나니까 그냥 같이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위기는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 달 안에 그냥 휙 갈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날마다의 전쟁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영적으로 심각하게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어요. 복음의 역동성이 나타나면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휩쓸려 가지 맙시다. 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둠에 휩쓸려 간 경력들 갖고 있겠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자리에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